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거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걸 죄인 살려주신 공생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리. 감당 못할 것이 너네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몸 고쳐주신 거센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것이 너네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또 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것이 너네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사문 거센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걸어가리. 감당
것이 너네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단문 76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이 손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말씀의 길을 따라 온전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객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온갖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온전히 영광의 천국을 향하여 이 캄캄한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난리와 또 재난과 또 충돌과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안심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늘 눈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 승리의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갖 어려움밖에 없는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 예수님께 두고 주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면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귀에 저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복을 받고 천국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면은 이것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너 진짜 사랑을 하냐라고 정했어요. 너 진짜 사랑을 하냐 따랐습니다. 너 진짜 사랑을 하냐.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가 사울 왕이 될지 다윗 왕처럼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요. 나라의 왕, 통치자, 지도자는 그 나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을 해야 돼요. 잘 살게 만들고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고 서로 어울려서 조화롭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라 그래요. 정치는 그 정자가 바를 정자에다가 칠복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치고 칼로 치고 창으로 치듯이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쳐서 없애고 바로 잡아 세워서 나라가 건전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정치의 정자예요. 신은 물이 흘러가듯이 나라 전체가 질서 있게 흘러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나 가문에서나 지역에서나 그 나라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스릴 치자라. 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많은 왕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고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름 없는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고 살리겠다고 뛰어들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비롯한 모든 산하에는 수많은 조상들의 유골이 묻혀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의 자기 죄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유골이 많이 묻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조들의 목숨을 바친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6.25 사변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지만 이 땅에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고 있습니다. 극한 갈등, 사상적인 대립, 지역적인 대립, 이 모든 것들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오늘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랑이는 도대체 뭐냐? 사랑이는 도대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또 사랑이고, 가족끼리 사랑은 또 사랑이고, 친구끼리 또 이웃끼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는 도대체 뭐냐? 사랑이 도대체 뭐냐? 오늘날 사랑은 너무나 육체의 정욕을 불태우는 것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유행가의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사랑이든 사람들이 대부분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이고, 따지고 들어가면 다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랑이란, 사랑은 순수한 우리 말로 표현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은 한자로 보면 사량이야. 사량. 생각을 사자에다가 히아릴 양자야. 그럼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량이 이제 발음이 매끄럽게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인데, 사량은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을 해보고, 나라는 존재가 대체 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응?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내 주변에는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는데, 세계 만민들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남의 형편, 남의 입장, 남의 처지,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하고 헤아려 보면서, 그래서 내 것을 주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뭘 주는 것, 죽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벌벗고 있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떤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편안한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남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많은 사람, 다른 사람, 우리가 늘 함께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생각하고 헤아려 봐요. 그 영혼을 생각하고 헤아려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중년을 지나고 있고 노년을 지나고 있고 또 뭐 어린애고 청년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효도일까? 부부간에 늘 사랑합니다 하는데, 부부간에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헤아려 보는 것이랍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요.
남녀간에 입맞춤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냐. 그런 것은요 단시간에 끝나버려요. 요한복음 3장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요. 코스모스. 넓게 말하면 만물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코스모스예요. 좁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대기권 하늘뿐만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우주 전체예요. 근데 땅은 에렉츠라고 하는 이 땅은 헬라어 게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살게 하신 바로 이 땅을 천지의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을 계라고 하는 땅으로 표현하지 않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썼다.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고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뜻이니까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이 지구 땅이 있어요. 지구 땅.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그 우주 가운데 이 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으실 때는 뭐 목적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처음에 이 땅은 사람이 살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흑암밖에 없었어요. 바다 전체가 이 땅을 그냥 덮고 있었다. 이 지구 땅이 바다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위에는 바닷물 위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뒤덮고 있었어요. 빛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질서고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이 지구 땅을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동안에 빛을 부어서 질서와 조화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 땅에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 있던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하와에게 접근하고 속인 거짓말을. 야야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종로하는 것이 좋냐?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 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좋냐? 거기에 사람이 넘어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 행실을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망.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하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이. 그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다. 육신은 살아서 뻘뻘거리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존재야. 사망 속에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죽음이라고. 야, 코로나 상황 딱 끝나고 나니까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은 여의도 곳곳에 밤늦도록 젊은이들로 가득 차요. 식당마다 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불판에 고기 구워 넣고 잔에 소주 부어 놓고 온갖 얘기를 쏟으면서 밤낮도록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랍니다. 사람들은요, 사는 게 뭔지, 살아있는 게 뭔지 모른다. 죽는 것이 뭔지, 죽은 게 뭔지 모른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지하철 가로막이 없을 때는, 방지막이 없을 때는 잘못하면은 철길로 사람이 떨어지잖아. 술 취한 사람들이 지하철 타려고 서 있다가 비틀비틀 하다가 철길로 떨어지고, 그것을 본 청년이 달려가서 그 사람 밀어 올려놓고 자기는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죽었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의인이다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까 한 사람을 건져놓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니까. 오후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6.25 사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 16개국 유엔 참전국에 많은 병사들이 동방의 조그마한 이 땅, 알지도 못하는 땅, 어디에 붙어 있는 줄도 모르고 와서 전쟁을 하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그저 순간 희생을 하는 것이지. 어른들을 위해서,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산헤드린은
따랐습니다. 둘러앉는다. 둘러앉는다. 사내들은 공의회라고 할 때 사내들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서로 둘러앉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6명씩 뽑으면 72명 되잖아요.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거의 한 70명 되었거든. 한 지파에 한 6명씩 뽑았던가 봐.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많은 주변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부려먹었지만 그 점령지에 나라에 고유한 법이 있고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고 한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지 않는 한,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지 않는 한 그 점령지 그 나라의 율법과 그 법과 그 제도와 문화와 풍습을 지켜가면서 로마 제국 식민지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은 그 유대의 율법과 그 문화와 간섭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다 각자 자기의 신앙과 신념과 또 주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모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둘러앉아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기는 재판관 노릇을 했단 말이야. 그 공회원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율법주의자들이니까 모세를 최고로 여기는데 아마 그래서 낮에 예수님 찾으면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고투리 잡힐까 싶어서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밤에 찾아왔어. 또 영적으로 말하면 밤에 찾아왔다 그 말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거니까 니고데모의 영적인 실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길도 모르고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니고데모의 영혼 자체가 그 영의 실상이 캄캄한 밤이었다니까. 영적인 지식이 캄캄한 밤이었어. 오늘날 이 세상에 박사학위를 수만 개 가지고 박사학위 모자를 뭐 수만 개 둘러쓰고 있어도 왕으로서 금관을 둘러쓰고 있어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자기 영혼을 보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육신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캄캄한 밤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을 해서 예수님은 이상한 일을 잘 행하네요. 막 병자도 고치지,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쫓아내버리지, 죽은 자도 살려버리지,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내지, 온갖 일을 행하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표정을 행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야, 예수님 참 신기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캄캄한 밤에 속한 이 니고데모의 그 실상을 보시고, 야, 내가 그런 칭찬 받으려고 너 앞에 서 있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라서 율법을 붙들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 아니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어도 요를 남기기를 내 해구를 애굽에서 메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가족 공동 묘지에다가 안치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 아니냐. 그런 유대인들 근본으로는 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니고데모 내가 표적에 행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 너 영혼을 잘 봐야 돼. 너 실성을 잘 봐야 돼. 네? 너는 천국에 돌아가는 길도 모르고 있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났다가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고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상태가 모든 사람이 다 캄캄하잖아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교수든 기업 대기업의 회장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그 상태가 니고데모의 영혼처럼 캄캄한 밤이야. 캄캄한 밤. 사람은 누구나 지옥을 싫어해요. 천국은 좋아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이 죽으면, 친구가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평안하게 아무 고통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잖아요. 천국을 소망을 해. 근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어느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게 밤이야, 밤. 니고데모의 영혼의 밤이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천국을 얻도록 해주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좀 도와주고 뭘 좀 어떻게 해주고 한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느냐고 말이에요. 어디서는 육신의 병은 좀 고치지 100% 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가 자기 생명을 지키느냐고 못 지키지.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 영혼과 생명을 지키느냐고. 하버드가 아니라 무슨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움의 장소에서 온 세상 학문을 다 섭렵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거기느냐고. 권력의 칼을 손에 잡았다고 무자비하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권력의 칼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거기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천국을 얻도록 해주시는, 그 천국이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부부간에 천국을 얻도록 해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천국을 얻도록 해줄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능력이나 힘이나 재주나 표적을 행하는 무슨 수완과 재주를 가지고 또 천국을 얻게 못 해주는 거야.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이 정도면 최고로 잘난 사람이고, 예수님 믿으러 가면 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콧방귀 끼고 비아냥거리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같이 갑시다 그러면 하루에 비아냥거린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 땅에서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 건데. 요즘 내 주변에서 누가 아이를 낳았다, 돌잔치 오세요 하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 자꾸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
그것도 누가 죽었다고 조상 장례식에 가 있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 전화했더니 장례식에 있대. 그런 사람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도. 네? 우리 힘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예배당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느냐고. 억지로 붙잡아서 말고.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얻도록 해주는 일 아니면 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뭐 어디서나 막 물고 빨고 한다고 그게 사랑이냐고. 그렇게 좋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왜 서로 안 맞으니까 헤어집시다. 그런데 왜 그 헤어집시다 하면 그냥 곱게 헤어지지. 헤어져 놓고 칼 들고 가서 사람 죽이느냐고. 그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의 사건을 알지 않느냐?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족속과 전쟁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아닙니까? 광야 생활 1년만 해도 힘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길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길이 평안합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평안합니까? 여기서 미국 가는 길이 평안합니까? 여기서 북극이나 남극에 가려면 그 길이 평안하냐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예요. 왜? 계속 뭐 사막을 지나오지, 홍해바다를 지났다가 높은 산이 나왔다가 가시밭길이 왔다가 사막길에 왔다가 뒤에서부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마실 물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이, 모세를 따라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곳에도 저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마실 물도 없다, 먹을 음식도 없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따라서 합니다. 이 귀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보잘것없는, 신물나는, 물리고 물릴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난 거예요. 부추와 파와 마늘과, 그래도 노이상을 해도 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 먹을 수도 있었고 생선이라도 먹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만나밖에 없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만들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치면서 모세요 당신을 여호와께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니 또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부활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돌아가리라. 그 말씀을 니고데임이 두 번째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뜻이야. 노시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잖아. 노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야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을 해버린다. 사탄을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을 거짓말로 위협을 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든 이 사탄을 심판을 해서 영원히 지옥에 쳐넣겠다는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을 심판을 해버려야 사탄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봐야만 불뱀의 독에서 해독이 되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자신의 구원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려고 믿어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바라본다는 것은 믿고 늘 악망하고 늘 사모하고 계속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와도 따라간다.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사기꾼이야. 색치기하는 인간이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 아니냐고. 다 색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더러운 욕망이 모든 사람 속에 있어요. 근데 그런 욕망을 벗어나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승리하는 자로서 천국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떠보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어떤 나그네 길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허물같이 죽은 죄인을 살려내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려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독생자는 자기 생명이야.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독생자를 하나만 두었겠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사람을 죄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할 그런 대속주로서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천사나 만사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인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수많은 이단자들이 생기면 내가 메시아다 하는 놈들이 많지만 그것도 사기꾼들 아니에요. 뱀의 종들 아니에요. 이만희 같은 놈들은 다 그런 뱀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허경영이도 새벽 1시나 2시 되면 하늘 자기가 하늘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신과 대화하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자기를 신인이라 그래. 신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사기꾼 되어가지고 준강제 추행범이 되어가지고 구속돼버렸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남자나 여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라 해도 그놈들은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가지고 마귀의 종되어서 지옥에 들어갈 영혼을, 그 허물같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가지고 천국을 얻도록 해주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 돈 좀 줬다고, 뭐 옷 한 벌 입혀줬다고, 밥 한 끼 사줬다고, 뭐 평생 부부간에 같이 산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따랐습니다. 사랑은 내 목숨을 바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 없이 아무리 부부간에 행복하게 뭐 생일 때마다 뭐 금목걸이 사주고 다이아몬드 사주고 뭐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아무리 호강시켜줘도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놔두면 그게 사랑이냐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부모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게 효도냐고, 그게 사랑이냐고. 울며 불며 애걸 뽑고 사정을 해서는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된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버리는 게 사랑이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칩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칩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 바칩니까?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치느냐고.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그 백성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느냐고.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는 일 외에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은 따라서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육신적인 에로서의 사랑은 아니고 일반적인 뭐 우정이나 뭐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뭐 꽃을 사랑하고 뭐 개도 사랑하고 돼지도 사랑하고 뭐 이런 반려견을 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그거는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가파오의 사랑을 벗어나서 전부 다 그냥 에로서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뭐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냐고. 그런 사람을 천년만년 해도 그 영혼은 지옥 가버려요. 천국을 얻지 못해. 그게 아니면 사랑이라고 말하지를 말아요. 남편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죽을 수 있느냐고. 부모의 영혼이 천국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부모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고. 이웃이나 형제나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바쳐줄 수 있다는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잘 보시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왜 사랑이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고 불뱀이든 뭐 어떤 환난이든 이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에 돌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영원한 찬양을 우리는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춤추면서 돌려드릴 것이라. 이 사랑을 죽기까지 나누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00장 찬송은 준비한 인물들입니다.